여러분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감동 비전. 나를 통하여 감동 비전. 아멘. 아멘. 사도행전 28장 27절서부터 28절까지 요 뒤에 이제 두 구절이 더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구절만 읽을 거예요. 여기 있는 구절만. 자,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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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예배 찬양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였어요. 그래서 눈과 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걸로 못 보면 안타깝잖아요. 듣지 못하면 안타깝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래서요, 그냥 불현듯 아까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확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눈도 뜨게 하시고, 그래서 귀도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나 박혜범 목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감동 비전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등학교 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봐요.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학교 들어가서 물어봤겠죠.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는데 사과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네. 그러면 또 그 옆에한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옆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과 5개 중에서 3개 먹었으면 몇 개 남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3개가 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5 빼기 3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요. 5 빼기 3은 여러분들 다 아는데 얘는 모르네. 근데 얘가 대답한 것은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거예요. 3개가 남았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인데 제가 40번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28 나누기 40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28 나누기 40 하면 뭐가 남을까요? 여태까지 설교를 계속 들었으면 아니 내가 계산기 두드리라고 이 질문을 했겠냐고. 29 28장의 마지막인데 여기에 없는 29 그건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라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29 곱하기 원주율이야. 0.14259 그 다음은 모르겠네. 하여간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들은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 포함해서요, 이제 그 끝을이면 이게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영화 보면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쯤 이제 the end 이렇게 있고 이제 이름들 쫙 올라가잖아요. 감독서부터 뭐 배우들 이름도 쫙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만큼은 the end가 아니요. to be continue야. to be continue. 계속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이 2해 동안, 이태 동안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증거한 일을 거기다 말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다닙니다. 그리스 반도 지역을 붙잡혀 갔다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시 다녀오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그렇게 다녀와서 그때 쓴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끝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비대칭으로 이제 보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고 왔더니 저는요, 성경의 주인공 흐름으로 왔던 이 사람들보다 그 옆댕이에 있던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 사진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아니 주인공은 아니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28장 마지막까지도요,
여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여기서 끝나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확 열어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였어요. 이것이. 거기서 은혜 1, 은혜 2, 은혜 3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하나님께서 진짜 기억하고 있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이 은혜 받은 것이 어떻게 표시가 나야 돼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40번의 설교를 계속 따라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됐다면 공감된 그 자체가 은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따라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자고 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자고 하고 여러분 여기에 같이 일어났으면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표시하는 거라고요. 아멘. 지금은 일어났고 지금은 손을 들었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헌금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땀,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으로도 드려지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우리들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대칭이에요. 다음 세대는. 그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뭐를 할고?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때는 교사로, 그때는 어떤 때는 운전자로, 그때는 어떤 때는 청소하는 사역으로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은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지난번에는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했잖아요. 이른비 기도회 때 그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니까 그 헌금한 것으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있지도 없지도 있을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싹 몰아놓았어요. 아니, 신탄진에서는 다른 사람 초청해가지고서 본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와, 역사가 없어. 역사가. 전도는 한 사람 모가지 분질러가지고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사방팔방으로 내주는 거. 거기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권능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생기가 흘러가기 시작. 이게 전도라고. 이게 난 진짜 다시 들여다보면서,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가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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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끝나서 끝이 아니다. 끝나서 끝이 아니다. 끝나도 시작된다. 끝나도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보여주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의 세계관이에요. 끝나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끝난 줄 알았어. 아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는 또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난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근데 그거를 진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줘서 그걸 다 기록하고 일어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모래시계에 뒤집어지는 하늘의 역사. 우리가 죽으면 여기에서 지금 몸은 진짜 원자로 다 분해되고 싹 은가루 금가루처럼 싹 분해돼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지어진,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더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1000년이 2번 지나도, 1000년이 2번 지나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요. 1000년이 10번 지나도, 1000년이 10번 지나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써가게 하신다고. 아멘. 물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
여러분들은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난 순종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29장 1.14, 159, 625 다 써간다고. 아멘. 다 써간다고. 바울에게 그 유라굴로 지중해 광풍 속에서, 폭풍의 위기 속에서 말하였잖아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아라. 저 사람들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전해줘라. 네가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로마 황제 앞에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있어서 너희는 안심하라. 처음에 뱃사람들도 선원들도 군인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몰랐는데 이 바울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위기 가운데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진짜 만약 다 살고 저 섬에서도 이제 먹고 야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야 이제 성경책 딱 끼고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이 복음이 수만 년, 아니 이전부터, 아니 수백만 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오는 과정을 놓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딪히고 어떤 때는 다 부러지고 어떤 때는 다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그 말씀이 저기서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 신탄진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서 오늘 여기서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뱃사람들, 군인들, 이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 사람들이요, 로마로 들어왔잖아요. 로마로 들어와서 어떤 때는 집으로 갔고, 어떤 때는 현장으로 갔고, 어떤 때는 일하는 곳으로 갔고, 어떤 때는 그냥 도박장으로 가고, 어떤 때는 술집으로 갔지만 거기서 니네 어떻게 살아왔냐? 아니 그 태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몰라, 난 모르는데 그 바울, 그 죄수 있잖아, 죄수 데리고 오는데 바울이 그래. 자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는데 진짜 안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런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울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움직여서 심장이 벌떡거려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은혜는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바울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1000년이 2번 지나도 3번 지나도, 여러분 10번을 지나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요한이 되면서 사도행전 29장은 그렇게 써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직접 다 그러지 못하는데 아까 기도할 때도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듣는 이 양국직 선교사님이 있어요. 멕시코의 양국직 김은숙 선교사. 나는 이분들이 언제 엊그저께도 이제 쭉 활동 사진을 이렇게 보내줘 왔어요. 그러면서 동영상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줘 왔는데 제가 참 친절하게 답변을 안 하는 게 문제지만 그걸 보면서 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몸도 다 부서졌어. 정기적으로 와서 치료받아야 되고 검진 받아야 되고 또 다시 거기서 시술 받아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그 나이면요, 지금 우리 감리교 목사들, 여러분 이게 60 넘어서 65살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자원은퇴야. 자원은퇴. 그분 동기들 가운데서 이번 남부연에서 2분이나 자원은퇴를 해요. 그런 나이요. 선교사는 벌써 은퇴하는 나이야. 근데 지금 더 열받았어. 더 삐를 받았어. 그래가지고서 그 산맥, 진짜 험준한 산맥, 그 미전도 종족 그 가운데를 막 흘러 들어가서요, 여러분 거기 환경은요, 우리나라 옛날 강원도 산골짜기 환경보다 더 못해. 가서 잠자면 헛간에서 자야 되고요, 지푸레기 펴고 헛간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요, 어떤 때는 산적들이, 우리가 말하는 동화 속에서 보던 산적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 산적들이요, 이 사람들요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 길바닥에다 얹어놔. 그걸 치우고서 그 길을 가야 돼.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 근데 아니 그 나이 먹어서 이제 편안하게 해도 될 거 왜 그러지? 아니요, 이게 이분들은 더 삐를 받아.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고 거기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이분들은 25년 이제 이 사도행전 역사를 29장을 써가고 있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연세가 많은 곡에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요?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끝나는 거냐고. 나 일할 만한 때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 쉴래, 숨만 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일, 여러분이 반응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오죽하면 4가지 순종이라고 했겠어요. 사순은요, 사순 기도에는 4가지 순종이에요. 사순절, 더 렌트 이거 아니요. 이거는 그냥 가톨릭 교회에서, 로마 천주교회에서 그냥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력이지. 근데요, 이것은 진짜 내가 이름을 바꾸기를 잘했어. 넉 사자에다가 4가지 순자, 사순 기도회. 사순 기도회. 네, 그래서 이 사순 기도회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귀가 열리고 눈도 열리리라.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보화가 어디 있다고? 이거 다 스티커 다 붙인 사람에게는 보화가 붙어있는 그런 상품을 받게 되리라. 관심 없다는 표정이. 한번 따라해봐요. 그 관심 없더라도 따라해봐요. 나를 통하여 감동 비전. 나를 통하여 감동 비전. 제가 감동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제목을 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감동 비전. 안 들어본 말이잖아요. 감동 비전을 어디서 들어봤어? 찾아봐도 안 나와. 이렇게 말이 조합이 될 수 없는데 이건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이하 읽진 않았지만 거기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죄수로 로마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판 받아야 돼. 이제 재판 받고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나는 이것만 목적인 줄 알았어. 근데 이대로 안 돼요. 붙들어 왔는데 재판이 자꾸 미뤄져.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을 모가지를 칭칭 감아가지고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자유롭게 내버려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셋집을 얻어가지고서 그렇게 있기도 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막 몰려 들어와. 누가 소문을 냈어요? 배 탔던 사람들. 배 타고 자기 집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소문을 막 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바로 예수였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렇게 예언했던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거기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하고 있는 바울은요 더 삐를 받는 거예요. 더 흥분되는 거예요. 더 막 힘차게 이 심장이 펌프질 하면서 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 진짜 100% 공감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회나 아니면 특별한 집회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반응이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는요 더 삘 받아. 목사는 이제 기도하다 죽어도 좋은 거예요. 기도에 인도하다 죽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맛있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같은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연결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목사는 진짜 기도하다 죽어. 아니, 죽지는 마시라고 하면 안 죽지, 죽지는 않지만 그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흥분돼서 이 사람들도 다 흥분돼서 예수를 믿겠다고 다 결단하고. 여러분, 이거 보는 것은 대칭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제가 확실하게 비대칭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 이 스토리에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멜리데 섬에 갇혔을 때, 멜리데 섬에서요, 섬에서 병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기도해서 다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뱃사람들, 이 상인들도 그거 다 봤잖아요. 와, 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더블로 펀치를 받는 거예요. 그 폭풍 위는 바다에서 살았잖아요. 원펀치 맞았어. 그리고 섬에서 또 이걸 보잖아요. 이제 원투 스트레이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임계점이 돌아가는 게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섬 사람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자기들이 병이 났어도 그 다음에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다더라 이런 건 없어. 그런데요,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비대칭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야, 내가 진짜 별꼴 다 봤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더라. 이런 일을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동 비전. 감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비전이라고 한다면 연결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 멋있는 말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말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 비전이라는 말이 그냥 멋있어하는 게, 내가 혼자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개꿈이요. 드림이요. 드림. 그건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꿈이에요. 마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달라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VIS라고 하는 이 접두사, 보다, 시, 이렇게 영어로 치면 보다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게 비전이에요. 비데오는 뭐냐? VID, VIS, 이게 다 보기를 바라는,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앞에 있는 거를 보게 하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서 그 길을 간다. 감동 비전. 제가 이 감동 비전, 영원한 감동은 계속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계속 보고 간다고 하는 거. 제가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조심해서 말을 안 하지만, 어떤 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왜 저 사람은 왜 저쪽 편 얘기만 하고 이쪽 편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심각한 오해예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것인가, 이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비춰볼 때는 어떨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면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실 때부터 그때 당시 기득권자, 그때 당시 진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완전 혁명자였어요. 역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역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니면 소외된 자 찾아다니는 일들부터,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런 진영 논리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또 그럼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요, 땅도 그래. 땅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땅을 다 차지하고서요, 50년 되면 희년이라고 그래요. 다시 다 원래 다 뜯어버려. 네 거 내 거 없어. 다시 다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 이런 빨갱이도. 고아, 가난한 자, 뭐 과부, 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먹여 살려라. 아니, 세상에 어떤 이런 짓이 다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놓고 보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데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여기는 러시아라, 여기는 미국이라 다 피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라, 이 사람은 뭐 창조론자라, 그래서 이거 다 피해서 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어. 내가 세상에 그냥 잡다한 지식으로 이 머릿속에 정리해서 오늘은 태극기 들고 나가고 내일은 그냥 빗자루 들고 나가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요, 이것도 아니라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할 때, 아, 내 마음에 걸리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인생 목적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진짜 나를 불러주신 은혜구나 믿고 따라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진짜 역사적 관점으로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 정치 채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그랬지만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도 주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을 그렇게 써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감동 비전, 나를 통하여.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그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비전에 순종할 때,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 권능. 하나님 권능. 여러분, 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눈과 귀를 다 열어서 알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렇게 증거하니까. 근데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진짜 파괴력이 있어요. 그냥 막 진짜 가로막혔어도 막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요, 이게 억지로는 안 돼. 참 그게 기가 막혀. 우리 집이 신앙의 3, 4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3, 4대로 이루어진 그 가정 가운데 한번 보세요. 반개로 뻗어나간 형제 자매들 뭐 사촌, 오촌, 당숙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그러지 않을걸. 아니면 목사라도 그래. 3, 4대가 목사라도요 똑같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300만 시대예요. 300만 시대. 그 등록 외국인이 200만이 넘었어요. 그럼 나머지 100만은 뭐 등록하지 않고 뭐 체류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 중에 40만 명은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제가 왜 이 300만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이건 예측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측한, 통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300만이 될 거래요. 그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205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0대 이상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 기독교 인구 비례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등학생들 1%, 청년들 1%, 아동들은 어떻겠냐고. 300만? 그것도 나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많다고 봐.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외국인이 또 채워지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진짜 놀랍더라고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9장을 써갈 때도 마찬가지요. 아니, 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오.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대칭 관점으로 볼 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다시 저 그리스 반도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그렇게 움직여 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바울을 찾아오죠.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또 흥분해서 흩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서 그 죽기 전까지 7년 동안을 이제 거기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거기서 집필하게 되죠. 편지를 보내게 되죠. 편지를.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키워드, 이 사도행전은 그것이 잘 안 나오지만 여기 to be continue지만 여기서도 다음에도 똑같아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누가가 쓴 건데,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키워드로 정리해 볼 때 첫 번째 키워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모든 것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은혜. 이 비전이 바울에게 확 덮여지고, 이 비전을 보면서 바울이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도망가던 사람들, 피하던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 뒤돌아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바울이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에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비전은 순종이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파도가 돼요.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가게 한다고 하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비전은 순종이라. 비전은 순종이라.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오늘 나는 죽어도 좋아. 오늘 나는 죽어도 좋아. 아멘. 한번 더 붙여볼까요? 기도하다 죽어도 좋아. 기도하다 죽어도 좋아. 찬양하다 죽어도 좋아. 찬양하다 죽어도 좋아. 사이비 교주처럼 죽어도 요즘 나는 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보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나 진짜 정말 토악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본 사람들? 1편 JMS 정명석 진짜, 아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토가 나오더래. 토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편 3편 4편 8번 나올 거예요. 8번. 근데 거기 나오는 것마다 다 토악질 나와. 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다 모양은 개신교회잖아요. 기독교회잖아. 그 내용이 궁금하길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연구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보여준 건 교회예요. 교회. 부르는 건 다 목사님이야. 아, 이런 시대에 그 넷플릭스를 다 찢어버릴 수도 없고 들어가서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광풍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는 계속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비전은 순종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흘러가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눈도 어지럽고 귀도 어지럽고 들리지도 못하고 헷갈리던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있으면 신천지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들은 이제 여기저기 붙어가지고서 지들은 지금 아주 몸살이고 있잖아요. 몸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미쳐 팔짝대 진짜. 나는 신이다.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비전은 순종이라. 여러분들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아멘. 그 길에 하나님의 마음 감동 비전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앞으로 설교 안 할 거라면 오늘 여기서 떡도 내고 다 파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 앞으로도 할 거예요. 설교할 거예요. 근데 이 비대칭이라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하면서 나를 통해서 29장이 써진다. 여러분 그거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